할렐루야.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런던 교외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습니다. 일행은 한 농가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우산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모시는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예쁘게 표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도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그는 자기 집에 온 분이 여왕인 줄 모르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보다 더 뼈아픈 실수가 첫 번째 성탄절 날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첫째로 헤롯 왕.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탄생하실 이분은 단순히 유대 땅만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구약에서부터 오시리라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일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헤롯이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다시 박사들을 불러서 제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문의해보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군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죠. 그리고 찾으면 꼭 내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대단히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흉계를 마음속에 꾸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어릴 때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나중 이 사실을 안 헤롯이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입니다. 저는 헤롯의 악랄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다니,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살해됐던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도 구주께 경배하겠다고 박사들에게 설레발을 쳤지만 경배는커녕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인데 메시아가 오면 내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묘한 경쟁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헤롯 같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의로운 척하지만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적개심과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사탄의 얍잡이가 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와 교회를 대적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안티크리스찬들의 악플과 저주와 막말은 또 하나의 헤롯의 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예수 믿으면 아내를 예수님께 뺏긴다는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런 남편은 예수님을 일종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눈에 상심지를 켜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전 목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부인이,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약간 큰 소리로 아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아멘 하느냐고 트집을 잡고 핍박을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또 어떤 부인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새벽 기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였는데 부인을 예수님께 뺏긴다고 생각했던지 남편이 성경을 불태우고 구타를 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 헤롯 같은 이상한 경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란 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히려 재물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쓸쓸히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너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겨우 한 차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숨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자기의 기득권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칼을 들이대는 헤롯의 미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흉악하고 잔인한 독사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은 사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헤롯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잠재되어 있는 이런 이기심과 기득권과 세상 욕망과 잔인성을 다 뿌리 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접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자 서기관들은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 그 탄생 장소까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의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선포하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매년 다니다 보면요, 소위 종교적인 지식은 저절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이요, 예배와 종교 의식도 곧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행동 없는 지식 또는 형식주의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지식이 행동화되지 않을 때,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믿음과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신자보다 교회에 오래 다닌 연륜이 있는 직분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래전 교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행동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냐? 모두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만 하고 끝나버리는 목사, 그 선포한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목사, 선포한 말씀은 성도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구원받을 것 같으냐? 모두들 침묵했지만 저는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목사가 있다면 구원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표현되고 나타나고 실천되고 행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는데요, 그들은 지식만 있었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폼만 잡고 말만 하면 된다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비극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비극이 없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정도는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께 항복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항복말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지식은 있지만 행함과 실천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선생은 잘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결론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 박사라도 그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한마디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과 알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마치 들불처럼 유행처럼 전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는 커지고 머리는 가분수처럼 커졌는데 행동하는 하고 실천하는 몸은 오히려 쪼그라든 상태, 그 아는 지식을 실천하고 행동할 용의가 전혀 없는 형식주의입니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십니까?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십니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했지만 주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만일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에게도 이런 형식주의, 외식주의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면 이거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외식주의에 빠집니다. 이런 형식주의와 죽음 믿음을 완전히 뿌리 뽑고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로 여관 주인,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은 터져나갈 듯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당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관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마리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구간을 빌려 출산하고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여관의 문을 두드리며 여기 출산이 임박한 여자가 있다고 방을 달라고 통사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관 주인에 의해 차가운 거리로 쫓겨납니다. 여관 주인은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영접하지 못하고 걷어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합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꿔놓으신 분,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인생들을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바빠서 그랬을 겁니다. 손님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두둑하게 팁을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정말 중요하고 귀한 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세상 일에 바빠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일상생활에 도취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한 사람들,
그저 육신적인 삶에 몰두한 나머지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영혼의 문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관 주인의 비극입니다. 혹 당신은 세상살이에 도취한 나머지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좋아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돈 버느라 바빠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버려두라. 대신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을 데려오라. 누구라도 좋다. 다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노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슬픔을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세상 역사의 막이 내릴 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낭만과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심판날이 다가오는데도, 멸망의 순간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일에 치여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혼 문제를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분주함 때문에 세상 삶에 집착하다가 신앙과 구원과 천국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의 법입니다. 아무리 여관에 빈방이 없다고 해도 만삭이 된 부인을 내몰라라 하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방이 없다면 내 방이라도 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분주함과 이기심과 각박함은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어서 송년회다 뭐다 해서 많이들 바쁘시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차가운 거리로 마구간으로 내몰아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 낮고 전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따뜻한 방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어릴 때 없애버리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지적하는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세상살이의 각박함과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거둬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구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기를 거절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면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행함이 없는 지식, 죽음 믿음과 형식주의 때문에, 그리고 세상살이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을 거절했던 사람들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근본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둠뿐이던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늘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빛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탄의 복된 소식을 모르고 여전히 어두운 그늘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탄절, 특별히 부활절 같은 날은 예수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빛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탄일 종소리와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구주의 탄생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의미 있는 성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침묵과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탄생하신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기 전에까지는 여러분 본토 백성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 몇 분이 영접했지만 거의 아무도 세상에 오신 예수님 환영하거나 영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 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전혀 행동할 용의가 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 너무 바빠서 탄생이고 뭐고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왔지만 그다차고 말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세상이 가득 차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오신 그들이 저렇게 없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겸손한 척 말했지만 실상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는, 행동하지 않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문 앞에서 배웠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세상 기득권과 욕망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결코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적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려의 분주함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겠는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마땅히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도 이 성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